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절을 보면 중간중간에 경고의 메시지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크게 5번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띄엄띄엄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경고가 우리가 지난 좀 길게 살펴봤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였고,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인데,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안식의 원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의 예표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시편 95편에 기록된 안식의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의 원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일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의미보다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의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까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샤밧 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샤밧은 뭐냐면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안식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 인식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의 이제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멘. 우리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인식에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만드셨는데 이게 동의가 안 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남자인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로 트랜스젠더를 한다든지 쉬지 못하는 거죠. 뭔가 계속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 코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나는 보기에 안 좋아.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쉬지 못하고 돈을 쓰고 몸에 칼 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멈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에 그냥 아멘 하고 그 인식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뭐냐면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38년이나 병자로 누워있는 게 좋지 않아 그러면 단순히 일을 멈추고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도록 하는 게 안식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도록 일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럼 나도 아멘, 좋지 않았더라 그러면 좋게 될 때까지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자, 둘째, 여호수아의 안식은 안식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안식의 땅, 안식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안식을 달란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안식을 달라고 해도 광야에 있는 한 안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머물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은 아무리 안식을 구해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정해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땅은 각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 있어요. 아, 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도록 내가 디자인해야지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데스티니죠. 그러면 거기 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가 여기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저기서 다른 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식이 있겠습니까? 거기 안식이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예, 창조주가 디자인해 놓으신 곳에 가야 거기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포터블이 아닙니다. 정해진 안식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물리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거기 가야 느와흐, 문흐와 샤카앗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는 안식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본향에 들어갈 때, 천국 있죠. 천국에 마련해 오신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천국을 강조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국을 강조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고요. 예, 천국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가 돈 때문에 부패하고 권력 때문에 타락하고 이랬고요. 천국을 강조했을 때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유혹과 모든 역경을 이기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강조는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해주는 힘이고 동력이 되지 우리를 현실 도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안식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3장과 4장에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안식에 대한 몇 가지를 이렇게 첨부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첨부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첨부된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안식의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이 주어진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안식의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신 곳,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있는데 그곳이 안식의 땅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이 안식의 땅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가? 예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날 장소를 미리 지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만날 장소를 미리 지정해 놓으셨어요. 이곳에서 내가 얘를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 벗어나서 저기 멀리 엉뚱한 데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아니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저기서 딴짓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예수님이지 어디 저기 다른 데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은혜 받았고 그럼 그 은혜는 무슨 은혜며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냐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장소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서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장소, 약속의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곳이 안식의 장소인 이유는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본향이고 안식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안식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께로 오라 그러셨어요. 왜? 내가 안식의 장소니까 내 안에서 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 오라고 했어요. 인생에는 여러분 수고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인생은 유지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슬프지만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인생은 유지되지 않아요.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뭐 재벌 2세로 태어난 사람들은 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재벌 2세들은 더 근심이 많고 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왜? 유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약간 수고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게 종이지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피부로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은요,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짐이 있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큰 따님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가장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딸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십니다. 근데 따님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50 넘게 사셨어요. 따님이 저하고 동갑인데 50 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당신 인생의 50년 이상을 이 따님한테 그냥 고스란히 드린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죠. 아마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잠시라도 가만 놔두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5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진 거죠. 그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진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정말. 자, 그럼에도 이분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그 영혼이 영롱하게 빛났던 것은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사셨어요. 뭐 낙심하고 무너지고 지치고 한 번도 그런 거 발견한 적이 없고요. 그냥 날마다 이게 노쇠하셔서 그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셨어도 그 영혼은 그냥 또릿또릿 영롱하게 빛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무너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맞아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영롱하게 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예수 안에 모든 안식의 축복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마련해 놓으신 안식의 축복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자, 첫째, 예수 안에 죄사함과 해방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또한 예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와, 이 예수 안에 약속해 놓은 것들이 보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는 사람들은 이 모든 약속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부활과 영광과 풍성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축복들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세요. 다음 날 고치거나 전날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안식이 뭔지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였어요. 네,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치유하십니다. 혈루증을 고치시고 중풍병과 손 마른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 안에는 항상 치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 때문에 아픈데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재정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막 쫓겨다니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는데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그냥 말로만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실질적인 안식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안식, 그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첨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 안에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못 들어오냐면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때 안식에 대한 걸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여호수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호렙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습니까? 4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듣기는 다 들었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었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잘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뭐예요?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 여기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나 또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은 뭐냐면 마지막에 들어갈 안식, 그러니까 본향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듣는 자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건 여러분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아주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맞아요. 안식의 땅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지도 같고 매뉴얼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리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요리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매뉴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요리를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매뉴얼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요리를 먹게 되는 거죠.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알려주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절로 거기 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도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거기 가 있는 거지. 말씀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지도고 매뉴얼이에요. 안식은 우리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도고 매뉴얼이지만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매뉴얼이 있어도 요리하지 않으면 요리는 없는 거고요. 아무리 지도가 있어도 가지 않으면 그걸로 못 들어가는 것이듯이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자, 잠깐만요. 전 구절을 안 읽었구나. 전 구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남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쭉 이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 복음을 들은 너희 얘기예요. 복음을 들은 우리 얘기거든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 너희 중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어. 너희 구원의 약속이 남아 있고 천국의 약속이 남아 있지만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은 성경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어렵게. 아니 목사님 그래도 바울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복음보다는 바울의 복음을 붙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히브리서 복음은 너무 무거워. 바울의 복음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줄서기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의 글도 읽어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 너무너무 안 되니까 미치겠다 이거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예,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르는 거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부름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똥살똥 고민하고 힘쓰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러다가 주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줄 서셔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뉘앙스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 예.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래요. 결국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구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순종,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 이것을 다 같은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고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믿음이 그렇게 가벼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고 아멘 하시는 건지 이게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지적인 동의로 생각을 해요. 뭐 창조하셨다는 건 믿어, 예수 하나님이신 거 믿어, 난 구원에 이르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이 믿음의 무게가 좀 달라요. 예,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설이 다가왔죠. 그래서 저기 앞에 이마트에서 말이에요. 이마트는 멀구나. 아니, 그래도 이마트 하자. 뭐 이마트에서 정말 파격적인 97% 세일을 해. 이걸 믿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당연히 가죠. 근데 뭐 이렇게 쓸모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500만 원짜리 냉장고를 95% 세일을 해. 25만 원에 팔아. 가겠어, 안 가겠어? 500만 원짜리를 개수 제한 없이 누구든지 하여간 25만 원에 팔아. 가, 안 가? 왜 가지?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데 안 갈 리가 없다는 거야. 진짜로 믿는데 안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라 그랬어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진짜 믿는 것은요,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네. 진짜 믿는다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부시키다의 할라어를 보면 신쾌란 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섞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삶하고 섞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삶하고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거 사는 거고, 이게 아니라 말씀과 삶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삶의 비빔밥.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끼니를 읽으면서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내 삶과 어떻게 섞을까, 내가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과 섞일 때만 유익이 있어요. 말씀이 삶과 섞일 때만 유익이 있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때, 즉 말씀과 삶이 섞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말해요, 여러분.
이 섞인 삶과 섞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맛을 보는가 매뉴얼 가지고 맛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매뉴얼이라 그랬죠. 그냥 매뉴얼 들이댄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 가지고 우리 삶과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줬을 때 딱 먹어보고 복음이 이런 맛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맛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세상에 맨날 뭐하고 있냐면 매뉴얼만 들이대고 있는 거야. 이거 맛있어요. 아니 매뉴얼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맛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는 것을 알려주려면 요리를 해서 전해줘야지. 안 그래요? 예. 제가 라자냐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뭐 라자냐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라자냐 맛이 납니까? 당연히 안 나지. 아무리 요리책 갖다가 이 라자냐 엄청 맛있어요, 당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뉴얼 줘. 그럼 그 맛을 알겠냐고.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어떻게 만드는가?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삶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래서 줘야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나도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비빔밥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매뉴얼만 갖다 전달해주고 전도라 그러는 거야. 그거 맛이 안 납니다. 그건 맛이 안 나서요. 그거 보고 맛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요리를 해서 갖다 줘야지. 말씀과 삶을 섞으라는 거예요. 비빔밥. 아멘. 비빔밥을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과 삶이 섞일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날선 검이 된대요.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선 검이 되는 말씀은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네? 말씀이 삶과 섞이지 않았을 땐 그냥 글자일 뿐이고 날선검이 아니에요. 그냥 이 빠진 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 집에 굉장히 좋은 칼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칼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요. 이거 쓸모가 없더라고. 이가 아무리 좋은 팔이라도 이가 다 빠지고 나면 쓸모가 없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날선검으로 역사하게 되는 열쇠는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삶과 섞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없다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건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환부를 수술해내는 하나님의 날선검, 이 말씀의 능력 경험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하여 있던 중에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됐고요,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잡게 됐고, 말씀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됐고,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됐고, 말씀을 통해 잿더미에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고, 말씀을 통해 공허와 허물을 벗어나 진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멘. 말씀이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고 날카로운 검이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과 섞이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놀라운 인생을 살게 했던 진짜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믿음과 결부되고 삶과 섞여야 됩니다. 그럴 때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비빔밥, 말씀의 비빔밥. 아멘. 삶과 말씀을 부지런히 섞으십시오. 삶과 말씀을 부지런히 섞으십시오. 많은 말씀 알지 못하더라도 한 구절 들었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이거 오늘 내가 어떻게 삶과 섞을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요리해낼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고요. 씨름하셔야 되고 예?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안식에 대해 첨부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산을 통과한 자들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안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그 앞에 결산이 있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대요. 자, 이거 보면 확실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구원은 그 웬만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바울 서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변호할 때 바울 서신을 가지고 변호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이 히브리서 가지고 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간 그 뉘앙스가 어려워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깊게 읽으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가지고서 교리로 만들어서 그냥 알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사형리 같은 건데,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우리한테 너무 큰 선입관으로 남아 있어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 확증 편향성이 작동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성경을 볼 때 확증 편향성이 확실히 작동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죠. 중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은혜 받으면 이 형광펜으로 줄을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이제 읽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26, 7살쯤 됐을 때 선교를 말씀하시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가 중요한 거였네. 그전에 한 번도 생각을 못 하다가 선교가 중요한 거였네. 그러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혀 다른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경의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안 중요한 데만 형광펜이 다 거져 있는 거야. 안 중요한 데만 형광펜이 다 거져 있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도 안 거져 있어. 성경을 정말 수십 번을 읽었을 텐데 수십 번 읽으면서 계속 안 중요한 데만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형광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 치고 볼펜 치고 막 여러 번 쳐놨는데 친 것만 계속 치고요. 그냥 벼 있는 데는 계속 벼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확증 편향성.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걸 강화시키는 말씀만 계속 읽지 자기가 믿고 있는 거랑 조금 불편하거나 상치하거나 이래 보이는 말씀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벗어나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만 뽑고 나머지 15구절은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가 와요? 확증 편향성이 오는 거예요. 맨날 그 단어 그거만 가지고 이제 모든 구절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구약 말고 신약을 읽어도 그래요. 이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무겁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의 이 막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가볍게 쓴 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음침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고민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막 이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붙잡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쉽게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땡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진짜로 깊게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집니다.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지고요. 정말 고민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뭘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고백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와,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구나. 그때 거기 뭐가 임하는 거냐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넌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환희와 그게 확 터져 나오는 건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그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끝 땡. 그리고 성경도 맨날 그것만 확증 편향해서 읽어. 그러니까 조금 읽었던 히브리서 이런 구절들은 어렵도다 말씀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죠.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니까 어렵도다 말씀이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레위기 말씀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레위기의 율법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거가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이 동의가 됐어 봐요. 은혜롭도다 레위기요 그러고 넘어갔지. 이해가 안 되는, 레위기에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해 안 돼? 다 이해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끼는가? 동의가 안 되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동의 안 되는 건 어렵도다 말씀이요 술술술 넘어가고, 맨날 동의되는 말씀 그거 한 구절 붙잡고 그렇지 믿음으로, 그렇지 은혜로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 읽지 마십시오. 성경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순종해야 들어가는 건가? 100% 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전 답이 있지만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스스로 고민을 해보라고. 또 그러고 넘어가자니까 목사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뭐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100% 순종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할 때 뭘 보시겠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거라고 그랬거든.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대한 얘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동기를 결산하세요. 여러분,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수능 다 보셨죠? 네? 근데 수능 볼 때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다 맞출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가서 두 문제 풀고 나올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안 했어도 들어갈 때 마음은 뭐예요? 다 맞출 거야 이러고 들어가지. 뭐 대충 한두 문제만 쓰고 나올 거야 이러고 나온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순종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다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뭐 수능은 가끔 있지만 뭐 순종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만점 맞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만점 맞겠다는 자세로 들어가지. 그냥 대충 하다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100% 순종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은 전투 의지는 있어야지.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다 순종할 거야. 이 전투 의지는 있어야지. 수능 볼 때 그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막 이러고 들어가지. 대충 다 패배한 거잖아. 모르겠다. 난 뭐 어차피 대학 못 들어가. 그냥 두 문제 풀고 나올래. 그럼 수능 왜 봐? 아니잖아요. 순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 어차피 나 만점은 못 받아. 그렇지만
마치 만점 받겠다는 듯이 달려들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뭐 실패하죠. 뭐 틀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은 쓰러지고 나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렇잖아. 수능 보고 나와가지고 틀린 문제 보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러잖아. 똑같이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순종에 실패했어. 그럼 순종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나와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서도 뭐 어차피 뭐 은혜로 가는 건데 뭐 다음번에도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 텐데 뭐 이거는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 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맞아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 우리 뭐 지옥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옥 보낼 때 결산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게 있냐는 거야. 이게 내가 그거 하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때 할 수 있었는데 막 아쉬워하고 다음부터는 이 문제 나오면 나 다시는 안 틀려 막 이러고 이게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없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결산이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미리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마지막 결산할 때 당황스러워할 겁니다. 마지막 결산할 때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황하는 게 나아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황하는 게 나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나의 믿음은 뭔가? 내 믿음이 과연 진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오늘 고민하시는 게 낫지. 마지막 결산 때는요 It's too late.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울서신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니 분명히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안 봤어? 확증 편향성.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말씀의 비빔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비빔밥을 먹어보시는 거예요. 백종원의 흑백 요리사. 매뉴얼 가지고 검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매뉴얼 보고 매뉴얼을 하나님이 그걸 왜 봐? 무슨 매뉴얼에서 무슨 맛이 나? 요리 만든 거 먹어봐야 맛이 나는 거지. 마치 백종원처럼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들이 만든 말씀과 삶을 섞어 놓은 비빔밥을 딱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 그럼 천국 가는 거고 이게 뭐야 이거 아무 맛도 안 나잖아. 그럼 모르겠어 어디 갈 건지. 집에 돌아가야겠죠. 말씀과 삶의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요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맛이 있는 이건 정말 마스터피스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요리를 만들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요리를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외에는 성경을 잘 펼치지 않아요. 요즘은 주일날도 잘 안 펼치는 것 같아요. 이거 들고 다니니까 뭐 성경책 펼칠 일이 없어.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저거 해다 띄워주고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식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은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뭐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힘들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불안했던 순간들 다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안식을 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이 제 삶을 뒤덮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을 휘감기 시작하고, 마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안식이었어요. 저에게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펼쳐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까? 말씀을 펼쳐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샬롬이 임할까? 다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안식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동의할 때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에 동의할 때 거기서 내 안에 평강이 나오는 거고. 안식은요 여러분 철저히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러려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말씀을 펼쳐 읽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할 것이며,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걸 펼쳐 읽지 않으면 안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라자니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매뉴얼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비빔밥은 나오지 않아요. 삶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안식, 말씀의 능력,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선검 같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의 사람이 될 걸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삶이 결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온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며 말씀이 삶과 섞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분리된 그런 삶들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이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능력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에 대한 가치들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기쁨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